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할 곡의 가사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지치고 흔들리던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나를 둘러싼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을 그리고 나의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신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때 나의 삶은 사랑이십니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음 없는 사랑 부어주시는 주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새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낮의 해와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참 힘들고 치열한 이 삶을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응원하고 살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과 어떠한 환난 중에도 나를 지키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한 부분들, 각자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두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동산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온갖 분주한 일들을 뒤로하고 저희가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펼쳐주신 안전한 날개 밑으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체에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염려, 세상 걱정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어둠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 소원으로 내 소망 채우는 것,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감당 못할 승리의 기쁨 그때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주 겸손함으로 내 욕심 버리는 것.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으로 인해 저희의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일부의 공동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안전하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에 진행되는 2부 프로그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들의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사랑과 위로 더하여 주세요. 또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섬김으로 힘써주시는 목사님, 집사님, 임원 새가족팀, 마지막으로 예배팀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과 체력을 더하여 남은 수련회 일정도 은혜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이어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수련회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목사님을 통해 저희 청년부의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어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2022년 동산교회 성경봉독 퀴즈 안내입니다. 3부 예배 시에 성경봉독 퀴즈 1월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당첨된 분들은 1층 행정섬김실에서 선물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문제지는 매주 채점 후 구역 보고서함에 비치되오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희망씨앗 청소년 장학후원 참여 안내입니다. 희망씨앗 청소년 장학후원은 5개의 선교지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1구자당 연 30만 원을 후원함으로써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활동입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지체분들께서는 교회 주보 및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서는 본당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소식 안내입니다. 17기 권태성 현재님께서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 12시 반에는 청년 2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주일 4시에는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2월 20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예배 후 말씀 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안내입니다. 소그룹 첫 모임 일정이 2월 20일 주일 2시부터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네이버 카페를 통해 소그룹 편성 자료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또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는 주제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겠죠. 지난주에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옆에 보면 새 건물 5층에 보면 초등부실이 있어요. 거기서 동청 2부, 그러니까 2청 그 공동체 프로그램이 수련회가 토요일 날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지금 시간에 연이어 특강을 계속 진행하는데 특강이 끝난 다음에 4시, 16시부터 우리가 잠깐 소모임을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요. 잠깐 모인 다음에 다시 16시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시는 청년부 사역자로 최고이신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님께서 특별 말씀 강사로 오셔요. 굉장히 귀하게 아주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제
그냥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소그룹 할 때 코로나 위험 때문에 잠시 어디 가셨다고 하더라도 16시부터 시작되는 말씀 특강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쩌면 메인 집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련회. 그러니까 꼭 참가해 주세요. 지금 또 새가족들이 요즘 계속 오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 우리 총무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오성현 형제님 우리 새가족으로 오셨는데 잠깐만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오성현 형제 바라보며 축복하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성현 형제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잘 정착하셔서 좋은 은혜의 교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던 전도서 말씀인데요. 전도서 2장 24절과 3장 1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이 아니라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두 개의 성경이 있다고 보면 처음은 잠언이고 그 다음은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보다 더 아이러니컬한 그런 지혜, 더 심오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5대 성문서 중에 하나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포함한 이 5개의 5대 성문서, 지혜 문학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전도서라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법과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단어를 조합해서 짬뽕해 놓은 것 같이 난이도로 치면 세계 최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제목은 뭐죠? 라이브 밸류어블 라이프. 여기서 밸류어블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값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뜻입니다. 라이브 밸류어블 라이프의 밸류어블, 이 가치에 많은 좋은,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심어 놓을 수가 있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비싼 의미와 가치를, 보람 있는 것들을 부여합니까? 첫 번째는 귀중한, 프리셔스 라이프일 수도 있고, 또 워스아일, 라이브 워스아일 이런 것도 있겠죠. 보람 있는 거. 이렇게 값비싸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바로 라이브 밸류어블 라이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자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명한 리더가 되자, 현명한 리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고, 궁금한 거는 지난주 설교를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죠? 현명하고 효율적인 은혜의 말을 나누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하자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리더의 역할이 주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현명한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며 효율적인 행동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즉 오늘의 첫 번째죠. 네 번째 화두는 열심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자. 열심을 다하자 하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2주 전에 김브라이언이 와가지고 김브라이언과 함께 나눌 때 짧은 5분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었던 걸 다시 5분 동안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요? 열심을 다하는 게 무엇이죠? 패셔널리가 뭐예요? 열정적으로 살아내다. 라이브 패셔널리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오늘의 제목으로 열심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하면 조금 쉬운 어구로는 뭐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do your best, 그죠? 맞아요. 라이브 do your best, 너의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그것이 열심을 다하자라는 의미이겠네요. 그 열심을 다하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다 해라. 열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하나? 여러분도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죠? 지난 시간이죠.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수동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가 시키면 내 마음에 반골기질이 있거나 거스름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발적인 것, 능동적인 것,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첫 번째는 자발적인 순종.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어쩔 수 없이 리더나 임원의 자리 아니면 사역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과 능동적으로 힘쓰라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능동적으로 아주 힘쓰고 정말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아무리 마음만 먹어보세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삶은 정체죠. 열심을 다하는 일에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여건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의 첫 번째,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힘쓰는 것. 자, 어떻게 최선을 다하나 두 번째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인생이 결말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찬양으로 그분의 길을 간다는 건 때론 좋은 일, 슬픈 일이 있으나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니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섭리라고 했어요. 인간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 섭리는 오묘하고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요? 신묘막측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해관계와 인간의 모든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섭리는 오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해서 지나고 나면 그때는 알 수 없으나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인간의 걱정과 마음과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임원이 되면, 내가 리더가 되면, 이번에 또 새가족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 소그룹 셀 리더를 또 모집하고 선발하고 또 모집 신청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장황하게 세우다 보면 때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자나 아니면 지체들과의 뜻이 맞지 않으면 사역을 내려놓고 상처받았다고 자책하겠죠.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 두 번째는 다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을 최선을 다하나? 무엇을 최선을 다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최선을 다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무엇을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의 삶을, 각자의 삶을 즐겁고 아름답게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냥 내팽겨치거나 아니면 즐기거나 행복하게 만들 줄도 몰라서 그냥 게으르게 앉아있거나 그냥 방치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존재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때로는 우리가 좀 게을러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어떨 때는 그냥 머리 감기 귀찮고 아니면 면도하기 귀찮고 아니면 뭐 하기 귀찮아서 모자 대충 쓰고 그냥 쓰레빠 차림에 그냥 체육복 차림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정말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이 있어서 그 주일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급하게 나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면에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것인가, 나한테 주신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미흡하다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만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강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할 때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그까이 것 뭐 대충 뭐 이런 거 이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쓰고 이렇게 즐기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을 다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식량도 있고 여러 가지 간식도 있고 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는다면 그거 다 트랜스 지방세가 다 살로 갑니다. 저처럼요. 농담입니다. 웃어주시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있잖아요. 몸에서 반응할 수 있어요. 즐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가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수고하고 얻은 부와 재물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그라운드 안에서 서로에게 나눌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면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그것을 즐겨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굴과 외형이나 이런 외모도 가꾸셔야 돼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가서 뭐 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면할 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울을 보면 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을까? 이렇게 웃으면서 연습하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다고요. 제가 가장 많이 필요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의 마음으로 선물처럼 살아가는 것, 각자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좀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최선을 다할까?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관심사 이천 같은 경우는 결혼도 있겠죠. 물론 결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장 직장도 문제이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가장 최소의 공동체는 가정인데요. 홈 스윗 홈을 만들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아내라는 것을 가정으로 빗대어 본다면 굳이 아내만 있어요? 남편은 아니에요? 자녀는 아닐까요? 부모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며 가장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행복한 그 가정을 꿈꾸는 그런 홈스윗 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쉽죠. 이거 유치원 때부터 아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들을 설교는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말해 보십시다. 부모, 자식, 또 부부, 형제, 자매, 남매, 이 가족 간에 우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어라.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오늘 아침에라도, 아니면 어제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일은 아니겠죠. 한 번도 이렇게 얼굴 붉히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부터, 한번 따라해볼까? 내가부터 유쾌하고 좋은 분위기와 기쁨이 넘치도록 앞장서는 거예요. 부모님께 좋은 말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행복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은 예배 공동체의 최소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있잖아요. 아니면 개인 자신뿐 당연한 거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전념해라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신 개인의 예배 경건의 삶은 이미 부흥하고 성숙하고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 가족들을 바라보며 손가락질 하거든요. 정죄할 수 있어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가정교육도 잘하고 또 가정 예배도 잘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홈스윗 홈을 만드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정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그런 홈 스윗 홈의 기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 가정은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미 그런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드는 앞으로의 미래의 가정은 그런 가정 못 만들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나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 자매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믿는 가정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굿거리나 부적이나 파닥거리만 우상이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의보다 더 추구하는 만몬들, 돈, 물질, 우상 같은 게 얼마나 우리 속에 팽배합니까?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자녀들, 배우자,
보고 배워요. 금세 보고 배우고요. 아, 세상이 다 그렇구나. 우리 가정도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있잖아요. 그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안에서 추구하는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을 최선을 다하는가? 삶 가운데 맡은 일들,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직업 소명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의 많은 관심사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삶을 주어진 환경에서 그 직업들, 자신의 맡겨진 일들, 꼭 직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현장도 있고요. 여러분들 학생이면 공부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그런 각성, 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직업소명 아니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맡은 일들을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무엇을 최선을 다하느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얘기는 무엇인가요? 스올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지옥과 비슷한 지옥의 개념, 무적행의 개념. 너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 네가 할 일도 없고 네가 계획 세울 것도 없고 네가 뭐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지혜, 지식 아무것도 없어. 말짱 꽝이야. 언제 최선을 다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미래를, 다른 일을 계획하거나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너의 손으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과 감당할 수 있는 일들에 순종함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그게 너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자. 최선을 다해 마침표를 찍자. 끝까지 충실하게 책임을 완수하자.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작은 일이 어디 있고 큰 일이 어디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런 직업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충실할 수 있다. 뭐든 못해. 죽으면 다 헛일이야. 자, 오늘 열심을 다하라 네 번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지, 무엇을 최선을 다할 것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자. 다섯 번째,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valuable, 값이 있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만 어쩌면 삶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요,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첫 번째, 명예로운 삶과 죽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전도서 7장으로 좀 내려올게요. 전도서 7장, 우리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전도서 2장, 3장에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전도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7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명예로운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까? 중학교 정도에 배우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가죽이 아닌 이름을 남기는 것에 있지 않겠습니까? 즉 명예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은 가장 valuable이라는 거죠. 명예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대대손손 즐거워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귀감을 주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값진 향유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향유는 보통 죽을 때 쓰거나 아니면 기름 부을 때 쓰잖아요. 뭐 어떤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치러 없어질 때 쓰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살 때만 잠깐 있다 흩어지는 흩어지는 것에 불과할 텐데, 이 명예롭게 살게 된다는 것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대대손손 값진 것을 남기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근데 명예로운 삶, 그 죽음에 대해서 가치. 자, 인본주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가치 있는 것은 살아 있을 때만 의미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선진들로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같이 남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거죠. 진정한 가치가 있는 명예로운 믿음의 선열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아지는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저 말로만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목양하는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꼭 같이 나누고 싶거든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47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구약 성경 473쪽 또는 4쪽에 있을 겁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야곱과 그의 많은 사대족장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이름들, 하나님을 섬기며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상 가운데 널리 기억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출생이 축복이듯이 죽음 또한 복된 여정인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끝이죠. 죽음은 불행이죠. 죽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 새 생명 얻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도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은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뱃속에서 태에서 나와서 허둥대던 삶의 여정들을 보내고 하나님 보내신 그 바로 본향으로 돌아갈 때쯤 되어서는
명예로운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의 출처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었던 것이구나 하는 기억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에 그걸 깨닫지 마시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어져가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것을 먼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 슬픔의 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 죄와 사망에서 용서받았고 건져지고 위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슬픔으로 눈물 흘리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슴 아프십니까? 같이 마음을 나누며 슬퍼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여러분들의 슬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뭘 생각했습니까? 명예로운 삶과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이 같이 있다. 여러분들, 겸손한 끝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교만하면요, 자기가 쌓아놨던 업적까지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전도서 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자,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의 첫 번째는 겸손한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 교만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인내의 가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하고 있어서 의욕이 끊기면 다시 작심삼일하고 하면 1년 동안 계속 뭔가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해주셨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7장 9절 말씀 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아멘. 여러분들, 인내는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여러분들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의 가치,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하려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라고 지금 하게 되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은커녕 아름다웠던 과거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겠죠.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에 세 번째 이야기는 현재의 가치를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잠언보다 더 심오한 지혜의 말씀이 적혀 있는 전도서. 모든 인생이 다 허무하다, 다 끝장이다 라고 헛헛헛헛헛 했던 그 전도서에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를 회상한 것으로 만족하거나 지금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면 지혜가 아니다라고, 정말 헛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막 나쁜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이 내가 가장 아름답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가장 젊은 날이다. 좀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의 가치를 모르면요, 저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 그래서 어남네시스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억해내며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정말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미래, 프로넵시스, 미래 여러분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 현재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남너시와 프로넵시스가 같이 만나는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제 특강으로 계속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은 이제 말씀 주제 강사가 오시고 또 리더 임명식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짧게 드려야 돼서 이 여섯 번째 화두,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말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고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제 특강이다 보니까 두 서결, 서론, 본론, 결론으로 뚝 떨어지는 설교가 아니라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히려 더 지난번 설교를 회상하고 또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다음번 설교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런 주제 특강 시간에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힘, 이 땅 위에 오시고 사역과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권능을 올 한 해는 우리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내며 펼쳐낼 수 있는 멋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신 그 말씀의 삶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겠다고 정말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녀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생 숭배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 있는 삶, 나의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생명 주셨건만 나는 선물같이 받은 이 인생을 정말 허비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할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마음의 고백으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하나님, 만일 주님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하실지 모르지만 내 삶이 가치 있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과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 또한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하나님 받으시는 은혜의 동청의 가족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고 동청의 일부 공동체 프로그램이 어제 또 진행되었으며 감사와 행복의 시간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2부의 공동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셀 모임 편성도 발표가 되고 리더도 임명이 됩니다. 그날 주일 오후 4시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청년 사역자로 국내에서 가장 탁월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황성은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말씀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주일 27일에는 열린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이 기도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끝이 나게 되면 또 3월에는 본격적으로 소그룹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마다 예수의 권능을 살아내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축복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점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The Power of Jesus, 예수의 권능과 힘으로 젊은 날의 아름다운 일상들을 기적처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삶의 모든 자리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삶,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과 청년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마다마다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궁복무의 자리와 직장과 사업터 이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담장 넘어 북한 땅과 울타리 넘어 세계의 선교지들과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온 세계에 신음하는 예배자들과 온 땅의 모든 피조 만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를 주셨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가는 가치 있는 삶, 멋진 삶,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공통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될지어다. 주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지는 의미 있고 값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